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33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잠언 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이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느니라. 살릴 길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과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 다음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셨다시피 삶에 실천 가능한 것들에 대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보시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어제 보셨다시피 법 또는 명령,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자, 진리로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어떤 것은 하지 말모로 인해서 실천하는 것,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와 아주 비슷하죠. 신명기도 하라 하지 마라로 구분되듯이 이 잠언의 실천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이 내용도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쪼개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눌 말씀은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인 내용이죠. 게으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는 참 쉬고 싶고 때로는 나중에 하고 싶고 하기 싫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루고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게으름을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게으름이 창조의 질서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게으름이 왜 반성경적이고 신앙적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게으르게 하셨다면 아마 이 천체 우주가 온 천지 만물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부실 공사를 했다거나 설계도에 맞지 않는 시공을 했다거나 이번에 광주에서 그 철거하는 건물이 무너져서 하필이면 지나가는 버스를 덮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리 과정에서 철거 과정에서 그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바로 사고를 일으켰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만은 게으름이 왜 안 좋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의 과정을 우리가 두루 살핌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끽하는 거죠.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는 거죠. 이거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저거를 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순간 내가 딴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 내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실패의 순간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바로 그런 창조의 질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로 게으름은 성경적이지 않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비유적으로 솔로몬이 예를 든 그 미생물이 뭐죠? 참 작은 생물이 뭐죠? 개미이지 않습니까? 개미에게서 배우라 하는 말씀이 이제 11절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2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 참 그래요. 이게 도대체 몇 가지, 6가지란 얘기인지 7가지란 얘기인지 7가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잠깐 보시면 실제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어떤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성실하게 살기를 거부한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어긋나게 사는 사람, 이게 모든 게 다 게으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67가지인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죠.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가 있고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혐오하시는 것, 아주 극도로 혐오하시는 것이 7가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에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 7가지. 앞에 6가지를 더하고 뒤에 7가지를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서 67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가지를 오늘 아침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17절에 교만한 눈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참 교만한 사람 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심스러워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시는 게 뭐죠? 거짓된 혀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지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씌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프레임을 씌워서, 이 껍질을 씌워서 말이죠,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 누명을 씌우는 일이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항상 악한 일을 도모해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기도 바쁜데 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나쁜 일을 해서 이득을 취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네 번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악한 일에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도 어떤 주동자는 아니면 또는 동조자든 아니면 분위기를 만드는 메이커든 부추기는 사람이든 항상 그 자리에 악한 자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참으로 이 망령된 말은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형태가 아주 일그러진 것을 얘기해요. 일곱 번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내용들의 공통점은 다 육체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프고 상처를 받는 것은 다 뭐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왜 육체적인 죄이냐면, 여러분 이 7가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에 쓰이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눈입니다. 교만한, 17절 다시 보세요. 교만한 뭐죠? 눈입니다. 겸손한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한 눈이에요. 하필이면 눈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겸손하고 하나는 교만한 눈이 아니라 교만한 눈을 갖는 거예요.
눈입니다. 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된 혀입니다. 참을 말할 수 있는데 거짓된 혀를 갖는 거예요. 손입니다.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17절에 보시는 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발이죠. 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인 죄, 그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좀 구별되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대요.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으로 경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것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너희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악한 육체적인 이 가능성이 있는 너의 정욕, 너의 육신의 이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정말 사람에게 교만한 눈을 갖고 싶을 때, 거짓된 혀를 갖고 싶을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행하고 싶을 때, 악한 괴계를 깨하는 마음을 갖고 싶을 때, 정말 악으로 빨리 달리고자 하는 그런 발을 갖고 싶을 때, 거짓을 말하고 망령된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싶을 때, 그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내가 이 못된 이런 구속들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태우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옛 자, 이런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고 많은 그러한 죄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것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사람이 선해지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았다가도 세상 풍파에 시달려 어느새 찢기고 상한 내 심령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 방불한 나의 구별되지 못한, 거룩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7가지를 잠언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중에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닌 주께서 사심을, 성령께서 사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